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룻은 두 번 결혼한 여인입니다. 두 번 결혼했다는 말은 한 번은 실패했음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 실패가 어떤 실패입니까? 남편의 죽음입니다.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인간이 당하는 스트레스 지수를 수치화해서 발표를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63이래요. 부부가 별거를 하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65. 부부가 이혼을 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73. 배우자가 죽으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랍니다. 가장 큰 고통.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것이다. 그것이 워싱턴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룻은 바로 그 고통 속에 빠진 거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은 그 고통 중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결혼한 여인, 그 다음 제목이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어두움에 깜깜한 밤에 처해졌던 고통의 시간 속에 들어갔던 룻에게 반전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죠. 주님은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룻을 만나게 할까요? 우리에게도 룻이 당하는 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밤을 만나고 싶겠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밤을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밤이 우리 인생에는 찾아든다는 거죠. 그런 밤을 만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나는 어떤 소망도 없어. 나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거기가 끝이 아니야. 너의 인생에도 반전이 있어. 룻의 인생을 반전시킨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반전시킬 거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룻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룻처럼 실패했지만, 그래서 어둠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거기가 끝이 아님을 깨닫고 룻이 밤하늘에 떠있는 찬란한 빛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룻은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위대한 선택이다. 오늘 16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들 둘 말론과 기럨, 그리고 자신의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서 있다가는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겠다 해서 저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에는 먹고 살 게 풍부하되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되는데 그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아들들이 장가를 갔어요. 세상에나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 둘이 또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 오르바, 룻. 이 나오미가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사는 것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버리고 그저 먹고 살 것 해결하겠다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겠다고 내 이 모압 땅에 와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둠의 밤에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걸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려고 보니까 깝깝해요. 아니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 모압 이 며느리 둘 데리고 세 과부가 돌아가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며느리들 앞날이 창창한데. 안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은 니네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인생을 새로 시작하면 좋겠어. 꼭 돌아가야 돼. 간절히 진정으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면서, 어머님,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돌아갈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식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룻이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깜빡깜빡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눈만 깜빡깜빡. 룻아, 너도 돌아가야지. 그때 이 룻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왜 저를 돌아가라고 하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아니야 룻아, 네 인생이 창창한데 새로 시작해야지. 나 따라가 봐야 아무 소망도 없어. 내가 지금 무슨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다시 네 시아지를 낳겠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죽으면 동생이 또 형수를 취해서 이렇게 장가를 결혼을 하거든요. 나 따라가 봐야 아무 소망 없다. 그러니 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룻은 돌아갈 수 없다고 해요. 얼마나 그 결심이 단호한지 여러분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8절입니다. 1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더 이상 권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결심이 단호해요.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룻은 친정 대신 시어머니를 선택하고요, 모압 대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요, 모압의 신 그모스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인간적으로 룻의 선택은요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뭐죠? 결론적으로 룻의 선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룻의 선택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고 말해요. 왜요? 그가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 이스라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 다윗의 할머니가 결국 이 룻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처럼 밤하늘에 피어나는 별, 한 송이 흰 백합화처럼 그의 아름다운 생이 펼쳐진 거예요. 이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룻의 이 위대한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이 선택을 좀 분석을 해보면 그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 선택이 아닌 이타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기적 선택의 반대말이 이타적 선택이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룻이 자기만을 선택했다면 그는 친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생각하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청춘 버려도 괜찮아요. 어머니와 함께 한다면,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면, 이게 룻의 선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룻의 선택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선택인 거예요. 너를 위한 선택. 결국은 이 이타적 선택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그 선택을 뭘로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이타적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선택하지 말고 이타적인 선택. 네가 산다면 나 죽어도 괜찮아요. 이 선택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룻의 선택은요, 희생적 선택이에요. 룻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고향 땅에서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청춘도 포기했습니다. 낯선 베들레헴에 가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틈바구니에서 왕따 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텃세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평생 모셔야 돼요. 아니, 한국 사람도 진짜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어머니를 여러분, 그것도 과부가 되어서 과부 시어머니를 평생 모셔야 된다니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은 온전한 희생입니다. 희생하면 남는 게 뭐냐고 우리는 항변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내게 남는 게 뭐요?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룻의 희생적 선택이 여러분 룻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이 희생적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뭐죠? 주님이 선택한 희생입니다. 이 희생적 선택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것 아니에요. 희생적 선택. 그래서 위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면 남는 게 뭐요? 라고 우리가 항변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영광이 있다고.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희생하면 없어진다고요? 내게 남는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의 선택은 위대한 거예요. 희생적 선택.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까? 그렇다면 희생적 선택을 결정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룻의 선택은요, 룻의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에요. 세 번째 선택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룻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선택했던 사람,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시집을 와서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아, 정말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뿐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룻기 2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장면인데요, 네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피해 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거야 라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축복해요. 룻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기로 계획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이 가장 위대한 선택. 룻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삽니다. 사소한 선택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 선택이 있어요. 우리 운명을 바꿔버리는 선택이 있단 말이죠.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위대한 선택입니까? 그것은 이타적 선택이고 희생적 선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룻이 들어오자 하나님은 룻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의 인생에 깜깜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의 어두움이 다 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멋진 삶,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 속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됐다, 그 말이죠. 이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이 위대한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 룻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복을 받아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산 거예요.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 위대한 선택이 룻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받은 복이 뭘까요? 많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보면은 그 첫 번째는요, 룻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얻게 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 최고의 남편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얼마나 멋쟁이인 줄 아세요? 돈도 많아요. 인격이 훌륭해요. 돈 많고 인격 훌륭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내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딱 한 절이에요. 결혼해서 애 낳는 것까지 딱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보아스가 룻을 많이 사랑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한 절을 딱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아들을 낳아버려. 이게 보아스가 룻을 너무너무 사랑한 이 구절이라 이게요. 이런 신랑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룻이 이런 신랑을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어디 그뿐입니까? 이 보아스는요, 인격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아내 룻을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겁나게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죠. 현숙이가 나와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설명을 하자면 현숙이는 제 아내입니다. 이 말이죠. 이 보아스가 아내를 막 칭찬을 하는데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남편님들이 계신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내를 좀 많이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어떻게 시원찮게 안 나옵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남편들이요, 아내를 참 너무 많이 무시합니다. 당신이 아는 게 뭐야? 좀 가만 좀 있어. 안 척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무시하면 남편이 올라가나요? 더 위대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아스를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룻은요, 핸디캡이 있는 여인이에요. 한번 결혼했다고요. 그거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2번 결혼한 여인이라고요. 여러분, 보아스는 정말 재력가고 유력한 사람이고 멋쟁이 신사예요.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결혼에 실패한 여인 데려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보아스가 그 아내의 흠을 보지 않고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남편 만나면 여러분, 아내가 그 남편에서 목숨 걸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건대 남편님들이 계시다면 아내를 칭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미야, 사리가 조금 더 커져서 감사해요. 나는 당신 덕에 산다고, 나 당신 덕에 행복하다고, 당신 못 만났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칭찬하며 말이에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아내를 현숙한 년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룻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이 룻이 첫 번째 받은 복이거든요. 이 위대한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게 해요. 2번째는요, 룻은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자식을 얻어요.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세상에 베들레헴 동네 사람 다 여인네들이 와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더니 막 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축복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더 축복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복을 누려요? 정말 대단한 아들을 얻은 거예요. 룻이. 모든 부모에게 자식이 잘 되는 그 소원만큼 큰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룻은 그런 자식을 얻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받은 자녀 말이에요. 3번째는요, 룻이 어떤 복을 누리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룻기서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어떤 복을 받았다는 겁니까?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그것도 실패했던 여인, 그런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됐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한 그 위대한 선택이 말이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는요, 이 룻이 어떤 복을 받아요?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읽으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족보란 남자들의 이름이 대부분 기록되죠. 그런데 여인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것도 이방 여인. 당당하게 메시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이름이 기록이 됐다.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죠. 5번째는요, 이 룻이 어떤 복을 누리냐 하면은 그는 복이 돼요. 복이 되어서 복을 흘러가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복덩이가 됐다 그 말. 진짜 복은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래요. 네가 좀 복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룻이 받은 최고의 복은요, 복덩이가 된 거예요. 자신이 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룻이 복이 되었어요. 누구를 복되게 만듭니까? 누구에게 복이 흘러가게 합니까? 그 첫 번째는 보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러거든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냐? 7 아들보다 더 귀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최고의 복을 7 아들의 복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이 뭐냐? 네 며느리가 그 더 큰 복이다는 거예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 그러니까 나오미가 복을 받는데 며느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룻 때문에 나오미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며느님이 계시다면 저런 시엄마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 나를 그 집안에 보낸 것은 며느리 된 나를 통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고 시댁에 복이 흘러가게 하고 그 가문에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흘려보낸 거예요, 룻이. 그래서 첫 번째는 룻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복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 노년에 여러분 1장 룻기서 1장을 읽어보면 장송곡이 흘러나와요. 엘리멜렉이 죽죠, 말론이 짓죠, 기론이 죽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오미가 뭐죠? 나오미 뜻은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고통이에요, 쓴이에요. 내 인생 마라 인생이 됐으니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 1장은요 장송곡이 흘러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의 최악의 인생이에요. 근데 4장에 왔더니 사람들이 와서 나오미를 찬송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찬송이 터졌다는 거예요. 노년의 복이 터졌다는 거예요. 찬송이 터집니다. 장송곡에서 찬송으로. 할렐루야. 뭐 때문에? 룻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복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룻 때문에 보아스가 복을 받아요. 보아스가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베들레헴 동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보아스를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축복을 해요? 너의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 룻 때문에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요. 라헬과 레아는 누구죠? 야곱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죠. 저 룻을 통해서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그 복을 누린 것처럼 룻 때문에 당신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장로들이 축복을 해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 축복대로 보아스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룻이 저렇게 멋진 보아스를 만나 그 인생 팔자 고쳤어. 룻 때문에, 아니죠, 보아스 때문에 룻이 복받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보아스 때문에 룻이 복받은 게 아니에요. 룻 때문에 보아스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룻 때문에 보아스가 복을 받았다니까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삶을 누가요? 룻이 산 거예요. 세 번째는요, 룻은 온 인류에게 복을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온 인류가 룻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룻은 온 인류에게 복을 흘러가게 한 그런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처음부터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은 우울했습니다. 장송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자 룻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의 인생에 반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남편, 행복한 가정, 모두가 축복하는 자녀, 역사 속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복이 흘러가고 남편 보아스에게 복이 흘러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복이 흘러가게 하고 온 인류에게 복이 흘러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룻의 실력인가요? 룻의 능력인가요? 룻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룻을 만지셔서 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 결혼한 룻을 통하여 보여주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룻이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반전이 찾아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알파 시간에 우리는 한 분의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는지 그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핏덩어리로 버림을 당했어요. 여자아이가. 할머니 손에서, 삼촌 집에서, 고모 집에서 그렇게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자라게 돼요. 고모 집은 날마다 못 볼 것을 보아야 하는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그 고모 집이 사창가에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10대 시절을 보내게 돼요.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죽어야 하나 그 고민만 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 어쩌다가 커피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서 커피집에서 일을 하면 전도자들이 커피 마시러 와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 전도자에게 면박을 줍니다. 당신이나 믿으라고.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고. 왜냐하면 이 집안이 불교 집안이거든. 대대로. 한 전도자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약속을 했대요. 나 딱 2번만 나가줄게.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안 나갈 테니 절대로 그 다음에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 약속을 하고 겨우 한번 나가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는 시간부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예배 시간 내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둘째 주일 또 교회를 찾아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이 내내 흘러요. 마치 그때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교회 나간 지 2주 만에 수련회를 참석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어.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다. 지금까지 섬겼던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붙들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자꾸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야,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그의 나이 46살. 뭐 뒤에서 누가 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스폰 해준 사람도 없는데 홀로 단신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전세방을 빼가지고 호남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46살 나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학교에서 올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이 되게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선교사의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이제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릴까를 고민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요?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간증한 간증자의 얘기예요. 그분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죠. 국민적인 이름,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이름이 누구죠? 영미입니다. 영미. 김영미예요. 김영미.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47살에 호신대 2학년을 다니는 우리 김영미 성도님이세요. 놀랍잖아요. 룻은 2번 결혼한 여자입니다. 첫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출발이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룻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처럼 가장 아름다운 장미처럼 피어났어요. 밤을 만난 사람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오늘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인생에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을 붙들면 내 인생도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구나. 그 쓰임받는 별이 됐단 말이죠. 그는 이타적 선택을 했어요? 희생적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사랑 초청 선포 주일이에요.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실패하여 밤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고요. 쾌락의 몸을 맡기고 죄의 몸을 맡기고 그래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생명이 많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 붙들면 당신의 인생에도 반전이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초청잔치, 그걸 우리는 오늘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놀라운 복을 먼저 받은 자가 됐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핏덩이로 버려져 어떻게 날마다 죽을까만 고민하던 그 한 여인이 그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런데 전도자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반전이 찾아왔다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